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인의 노랫말 가사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가사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아무래도 가을이 열매의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 그 열매의 탐스러움을 통해서 이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낼 수 있는, 사과나무는 사과의 그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함으로 사과나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나무마다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게 되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가을이 되자, 열매 맺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귀중함, 더 존중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가을을 맞았는데 내가 살아온 자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 무슨 열매가 과연 맺었을까? 삶 속에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악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힌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신다, 원하신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간 모든 삶 속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예화집을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축복받은 가문을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2남매 가운데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남매 가운데 자기 혼자만 아들이고 11남매는 다른 이제 저 형제들은 다 자매 딸이었으니까 아마 좀 상상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에드워드가 어떻게 됐느냐? 13살에 예일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1757년에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그 후손들을 보면 에드워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쟁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 가운데 13명의 대학교 총장이 나왔고, 85명의 대학교 교수가 나왔고, 60명의 의사가 나왔고, 100명의 목사님이 나왔고, 60명의 저술가가 나왔고, 75명의 장군들이 나왔고, 100명의 법률가가 나왔고, 80명의 공무원이 나왔고, 부통령이 3명 나왔다. 야, 대단한 가문을 이룬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에드워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에드워드와 같은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2가지 어떤 공통 분모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사탄의 열매가, 죄악의 열매가 맺혀져서 나타나는 게 죄악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열매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인격의 열매를 원하신다. 인격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변했니? 어떤 사람이 되었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맺혀야 하는 변화된 인격적인 열매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를 받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의 영성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종의 영성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되었네? 예수 믿고 무엇을 이루었네? 예수 믿고 무엇을 참으로 하였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가지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가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종의 영성과 그리고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네, 대통령이 되었네, 재벌이 되었네, 유명한 판검사가 되었네, 대학 총장이 되었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금지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 평화를, 그냥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가 있고 인내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육체를 통해서 욕심을 따라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요소들은 이와 같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예, 가을은 1년의 결과와 결실을 보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온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꽃씨를 뿌리고 우리가 지나왔다면 그 길이 꽃길이 되었을 것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그 길은 잡초가 무성한 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잡초 그냥 그대로 두면 잡초가 무성한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꽃길은 가꾸어야 됩니다. 풀을 뽑아줘야 되고, 그냥 이 화단은,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내버려 두면 죄악의 열매들이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그냥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이, 저 사람이 실패하게 만들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의 열매는 예수 안에 붙어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지를 하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문제는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복을 받는 사람은 갈수록 더 많은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받게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출신 성분도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라질 때 주님 은혜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사람이,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